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에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살필 라오디게아 서신은 마지막 7번째 서신입니다. 7번째 홀수 서신의 특징이 머릿말에 나옵니다. 그 특징은 서신 받는 사자와 교회에게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특별히 계시하시는 분으로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서신 보면 7별을 붙으신다든지 또 셋째 좌우의 날성검 그 말씀이죠. 다섯 번째 7영 성신과 7별 7사자 그리고 라오디게아 서신에서는 가운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아울러 마지막 서신이라서 그러는지 이 다스리시는 측면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그런 내용을 담을 겁니다. 둘째로 이 서신의 본론은 짝을 이루는 다섯째 서신과 비슷한 내용과 주제를 다루지요. 4대 사자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죽은 자이듯이 라오디게아 사자도 내가 부자라 자랑하지만 실상은 지독한 가난한 자라서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4대 사자처럼 라오디게아 사자도 칭찬은 받지 못하지요. 마지막으로 두 서신의 본론에는 이 흰옷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아울러 여섯째 서신처럼 여기도 문이 나오는데 여섯째와는 좀 다르지요. 셋째로 이 서신의 맺은 말은 머릿말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관련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머릿말로 가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 4번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히에라폴리스 교회와 함께 목회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힘쓰는 것을 모르지 않기를 알게 하려 한다. 그렇게 그래서 둘을 묶어 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세 칭호로서 소개하시는데 첫째가 아멘이요 둘째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셋째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 셋인데 먼저 이 아멘 칭호는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온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제가 읽은 이 주석가들은 일관되게 이걸 주장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혹은 아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이 아멘의 하나님은 이전 환난이 잊어진 새로운 현실에서 복을 주시며 예배 받으시는 분, 이 맹세한다는 게 예배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이전 환난을 잊게 하셨는데 17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0절이죠. 이것이 아멘 칭호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이 칭호는 영광의 주님께서 요한에게 1장 17절을 보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그 말씀에서 나중 칭호와 비슷할 겁니다. 자, 이것과 짝을 이루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처음 칭호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 헬라말로 알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계시록 맺은 말에서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기 칭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건 1장 17절에 나온 그 칭호죠.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 이 시작이라는 말이 근본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알파 또 처음이라 하신 것은 창조주심을 특별히 가리키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라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무릇 모든 것을 태초에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불리실 만합니다. 요한 복음 1장 처음에도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으니 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그런데 잠언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짓기 전에 지혜를 창조하셨고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이 시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시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근본이 되셨고 타락 이후의 모든 약속에 아멘이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타락 후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사실을 뜻합니다. 태초에 인생이 선하게 지음받은 그 뜻이 성자께서 성부를 가까이 하고 섬기시는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게 되었을 때 이 성자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십니다. 계시록 마지막 그 맺은 말에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그게 내가 이 뜻을 속히 이루고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하겠죠. 주께서 어떻게 그리 하시는가, 어떤 식으로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가운데 성어에서 헤아려 보십시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이미 서신의 인사말에서 성자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요한이 소개를 했죠. 1장 5절 충성된 증인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거기 밝혀놨습니다. 그처럼 버가모 서신을 보면은 죽임당한 안비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지금 이 계시록에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증인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증인들을 다 제가 일일이 지금 들어서 그 뜻이 뭔가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11장에 두 증인이 충성되지요. 그런데 순교를 당합니다. 두 증인이 세상에서 증거하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어떤 두 사람이 아니라 멸망당할 음녀 바벨론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된 증인이라 하신 것은 무엇보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아버지와 그 뜻을 전하신 것을 가리킬 겁니다. 죽기까지 그리하신 분이니 그분은 참된 증인이신 겁니다. 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
헬라말 아르세이노스라는 말인데 빌라델비아 서신에 주님이 자기를 진실한 분이라고 소개할 때 근한 말입니다. 참된 증인이신 주님이 지금도 예배에서 아버지를 전하시는 그 일로 아버지의 약속,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심판하러 장차 오실 때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19장 11절인데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심판하신 그리스도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여기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피스티스, 알레티노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시는 까닭에 장차 그 말씀을 다 이루려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입에 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주님은 전에 십자가 지신 때나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는 지금처럼 충성되고 진실한 분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본론으로 가죠.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하시고서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교회에 베푸십니다. 그 내용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주님의 책망, 다 책망인데요. 책망이 일관되는데 특별히 15절부터 17절에 책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책망 가운데 경고, 책망. 그리고 18, 19절에는 권면이 있고요. 그 다음 20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먼저 책망으로 가지요. 주님께서 이 서신에서도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시는데 다섯째, 여섯째 서신처럼 안다 하시고 그 아시는 행위가 어떤 건지를 이어 설명을 하십니다. 이 사자의 행위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행위를 책망하시며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다음에 다시금 이 사자의 심각한 현실, 착각인데 핵심이 그걸 책망을 하십니다. 이 사자가 나는 부자라 자랑하지만 실은 매우 가난하죠. 그래서 이 15절부터 17절을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고 15절과 17절이 사실 내용이 서로 상보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5절에서 뭘 책망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왜 책망하시는가를 알려면 17절을 참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5절로 바로 넘어가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하시는데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의 그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데니즐리에서 파이프로 오는 물을 공급을 받는데 아마 지도에서 그 사진에서 종종 보시고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높은 그 돌 건물을 쌓아가지고서 이 수로가 만들어서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연결관이 아주 길어가지고서 물이 도시로 오는 도중에 햇빛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너무 미지근해진 나머지 그 물을 먹는 사람이 구토가 날 정도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와 삼각형을 이루는 골로새 지역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늘 솟아났고요.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따끈한 온천물이 약용으로 건강에 유익한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골로새의 시원한 그 깨끗한 물이나 히에라폴리의 따끈한 온천물은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각각 유익하겠습니다만은 라오디게아에서 공급받는 물은 그렇지를 못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계속해서 미지근한 물로 있으면은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사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를 못하고 주님의 일에 유익되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주님이 미지근한 걸 책망하실 때 흔히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심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지적한 거다. 이런 해석을 들으셨을 텐데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을 내라는 말씀은 나오지만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신 것을 보면은 마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시게 하거나 주님의 용도에 적합한 행위를 가리키시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걸 보면 지금 주님께서 목욕하시는 물이 아니라 드시는 물을 가리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사도를 파송하시는 말씀에서 선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거라 하셨습니다. 힘써서 힘을 다해서 구약의 선자들이 보면 외친다, 부르짖는다, 그런 말. 요한도 부르짖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크라존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힘을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잘 믿는다고 그러고 율법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독사의 자식처럼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자가 외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도 외치잖아요. 그 크라존이란 말이 새가 짹 하고서 소리 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자에게 시원한 냉수만큼 유익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주님의 입이라는 표현이 셋째 서신에 나오는데 입의 금, 왜 입이라고 하셨을까? 미지근한 상태를 지적하실 때 주님의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사역에 쓰임받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냥 뜨겁지 못하거나 냉랭하거나 그렇게 해석은 뭐 틀린 것은 아닌데 적합해 보이지 않아요. 지난 시간 빌라델비아 사자가 주님께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하시며 칭찬하셨죠. 그가 적은 능력을 주님께 받았지만 능력 주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까닭에 위협하며 예수 이름을 부인하라고 하는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사람이 봐서는 그의 처지나 활동이 별로 볼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걸 주님은 귀히 보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사자와 교회를 기뻐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교회와 사자를 자기의 몸과 지체로서 주님의 일에 써주셨겠죠.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 죽는 것도 유익이라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는 법이지 우리 스스로는 주님께 물론 무슨 유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무익하고 자격 없고 무능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소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룰 능력과 은사를 베푸시고 주신 능력으로 이 소명과 은사를 이룰 기회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친히 성신과 말씀으로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이 행한다 에네르게오라는 말, 에네르게오, 여기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행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 어원적으로는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소원도 품게 하시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을 둔다고 번역했지만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7장에서 나는 공관자라고 탄식한 그 이유와 붙어있는 말씀 아니에요. 이 탄식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탄식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행하셔서 하나님 뜻 행할 소원을 품게 되었지만 그만 죄에게 포로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그 뜻을 원하는 뜻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것을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이런 근원적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서 그는 이런 내게 원함이 있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사실을 더욱 의지한 거죠. 그래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죠, 그죠? 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주의 은혜를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종이 한 장 차이. 자칫하면 그냥 사도처럼 통탄할 상태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도도 그런데 우리는 뭐 말할 것이 없지요. 바꿔서 그렇게 통탄할 만한 처지에 있지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리스도께로 향하면 그분이 넉넉히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뭐 당장 바로 다 잡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원함도 있었는데 행함도 다르지 않은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겁니다. 날마다 죽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실질을 드러내 주시는 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울이 주님과 교회에 누구보다 유익을 끼치게 하신 겁니다. 소명과 은사와 기회를 따라서 어떤 이는 바울처럼 쓰임받고 어떤 이는 빌라델비아 사도처럼 쓰임을 받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장차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지, 내가 천사도 다스려야지, 물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소망스럽고 바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자는 이 칭찬을 무엇보다 듣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영도하죠. 참된 기쁨, 영원히 새로운 기쁨, 이런 기쁨을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다 말하지만은 정작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그 만족,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받는 이 인정, 명예,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한 갈구. 그래서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은혜 주셔서 이런 일을 했으니 더 겸손해서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하게 하셨나 하고서 더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더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안다 그러고 내가 뭘 이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별 수 없죠. 비참한 길로 이미 접어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르침이 어느 시대든지 놓치기, 주목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기 쉬운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가르침, 특별히 이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다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러면, 그래, 부인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느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서 무엇을 이루어서 뭘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그러나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서 항상 출발을 해야 합니다. 힘들죠. 괴롭죠. 회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루터가 95개년 맨 처음에 신자는 평생 회개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루터가 그렇게 그 시대에 주님의 손에 그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평생 회개하겠다는 사람이,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라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거라고. 그거 생략하고 내가 주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쓰십니다. 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영광이나 드러내고. 그렇게 뻔한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자의 문제가 그것과 한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원하노라 하시면서 얼마나 애석하게 여기시는지를 표시합니다. 이 원하노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와요. 바울 서신에 3번인가 나오는데 그거 다 찾아보시면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뭐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정말 바라지만 성신의 은혜가 아니시면 불가능한 것을 표현할 때 내가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씁니다.
정말 이것이 꼭 고쳐지면 좋겠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서 이게 고쳐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바라는데 성신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뜻으로 이 원한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넘어가십시다. 16절로 가지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다 하십니다. 온천물처럼 따뜻하지도 않고 냉수처럼 시원하지 않은 상태겠죠. 이 상태가 믿음의 길에서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에 떨어진 것인가? 우리가 17절에서 오늘 또 보고 오후에도 좀 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20절 약속과도 붙어 있는 것 같고 가운데 나오는 구원론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 하는 것은 주님이 도무지 기쁘게 받아 쓰실 만한 상태가 아니라 하는 말이죠. 미지근한 상태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런 상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도무지 합당치 아니합니다. 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그런 이름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럴 만한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종교활동을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영광만 가득한 거란 말이죠. 주님이 그런 상태로 언제까지나 두실 리가 만무하죠. 그처럼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그런 상태의 교회와 교인을 가만히 둘 리 만무합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육신적 태도로 행하는 건데 그런 태도로 행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의 삶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사자가 나는 부자라고 자랑합니다. 얼마나 자랑하냐면은 이어서 내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덧붙인 것으로서 주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셋을 말하죠. 그처럼 주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가르치시려고 셋을 지적하십니다. 네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것을 네가 모르구나. 그처럼 가난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네가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짧은 말씀인데도 주님께서 강렬하게 이 교회의 사자와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장담합니다만 먹는 것과 더불어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성경에서 두 가지죠. 먹는 거, 그다음 입는 거 아니에요. 그 옷이 없습니다. 이 쓰인 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크레야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need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need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잖아요. 필요한 거, 부족한 거. 가난한 데다가 옷도 없고 더구나 눈먼 상태예요. 복음서에 눈먼 사람의 상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봐도 라오디게아 사자와 교회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나는 부자라 자랑합니다. 주의 앞에 이보다 어리석은 자랑이 없겠지요. 라오디게아의 물이 역겨울 만큼 미지근하다고 했는데 이런 어리석은 자랑만큼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자가 자랑하는 부요가 무엇인지는 주님께서 지독한 그 가난한 그에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권하신 데에서 미루어 짐작할 만합니다. 주님이 사라고 하신 금이 무엇인가? 이어 흰옷도 내게서 사라고 하신 것과 더불어 좀 더 오후에 살피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그 사라고 하신 것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에 속한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오해 보죠. 그거는 그처럼 부자라고 자랑하는 그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앞서 인용한 로마서 7장 24절에도 나오는 그 곤고한 상태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곤고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이 두 군데만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했지요. 사도가 이 곤고한 상태를 사망의 몸에 갇힌 데 빗대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은 죄의 몸과 붙어 있고
이 타락한 사람을 죄의 몸, 사망의 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로 죽을 몸과도 같습니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죄에게 종로로 사는 그런 삶을 가리키고, 죄로 죽을 몸은 죄가 지배하여 죽음을 내놓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삶이겠죠. 사도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마는 그만 죄에게 포로 상태에 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사도니까 누구보다 드러내야 할 그런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갇혔다는 겁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원함은 자기에게 있지만 그 법을 행함은 없고 도리어 포로처럼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데서 사도가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바울은 곤고한 것이라 불렀습니다. 바울은 깊은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연약한 처지를 주의 앞에 시인하고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신, 이 원하게 하신 은혜를 더욱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법을 즐거이 행할 소원을 주신 주님께서 힘있게 그 법을 받을 힘도 주실 것을 바라본 거죠. 이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과 붙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이 육신적 태도를 철저히 부인하는 이는 바울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거룩한 슬픔에 잠기는 겁니다. 이 거룩한 슬픔 말이에요. 날마다 이런 슬픔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찾아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눈앞에 현실을 보게 되면 이런 슬픔이 찾아드는 거죠. 젖어드는 거죠. 주의 은혜로 무엇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허망한 자부심이 일어날 때에 그는 주의 앞에 실로 송구한 태도를 취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허망한 자랑에 추락하고 맙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자가 그런 허망한 자락에 추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줄을 그가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한껏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주의 말씀에서 이런 사실에 관하여 들을 때 나는 상관없다 말고 또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 또 겸손, 언제나 겸손.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교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심정을 품기를 늘 구해야 하고 우리 시대가 이런 심정과 태도가 너무도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라오디게아 사자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그걸 예수님께서 음히 책무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 시대에 저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을 얻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인데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지상에서 얼마나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실 때에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명심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와 사자가 처한 참으로 심각한 형편은 얼마나 가난한지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교만하게 자랑하는 거기에 있는 이것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이러한 형편에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떨어지기 쉬운 것을 저희가 명심할 뿐 아니라 어떠한 교회와 교인이 이런 위험에 떨어지기 쉬운가 하는 것을 주의 말씀에서 늘 배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거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며 터득할 것을 체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